오늘부터 다니엘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역사가 요동치는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BC 605년 갈가미스 전투에서 아수르와 이집트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그 결과 아수르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이집트는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집트지요. 지금은 이집트가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600년 전에는 이집트가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여세를 몰아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는 중동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대군을 몰고 가서 예루살렘을 쳤고 결국 유다 왕 여호야김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유대가 전쟁에 패한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적의 말발굽에 다 짓밟히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포로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특별히 왕궁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장차 바벨론 제국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독특한 융화 정책입니다. 포로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켜서 그래서 인재로 등용해 쓰기도 하고 또 식민지에 보내서 바벨론 통치의 앞잡이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BC 605년, 다니엘 나이 15살 때입니다. 다니엘은 인생의 경랑 속에 던져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와 헤어져서 머나먼 타국으로 끌려갈 때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다니엘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꿋꿋하게 헤쳐나갔습니다. 오늘은 이 1장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믿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어떤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나아갔는가? 첫째로 보면 그는 현실의 삶에서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우상의 나라고 세속의 나라인데 다니엘이 왜 그 나라에서 탈출할 생각을 안 했을까? 그 더럽고 캄캄한 나라에서 그냥 도망칠 생각을 안 했을까? 왜 그런 생각을 안 했죠? 답이 2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유다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긴 것이 누구라고요? 주께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대를 왜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십니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있는 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을 빌려서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망한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이 세속의 한복판에 끌려온 것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가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바벨론 그 나라에 던져졌지만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이 모 대학의 예능계 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갔다 오더니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 보내달라고 쪼르기를 시작합니다. 입학하자마자 왜 그러느냐고 다그쳐서 물었더니 아들이 실토를 합니다. 대학원생 조교가 이 신입생 새내기들을 데리고 오리엔테이션 할 때에 반강제로 율락녀들과 하룻밤을 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학과의 오래된 전통이라고 하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인데 어떻게 다닐 수 있겠느냐고 제발 유학 보내달라고 그 아들이 그냥 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10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신입생들 세워놓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성추행하고 그런 거 신문에 종종 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유학을 보내달라 했을까 이해는 되지만은 그래도 도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한번 도피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계속 도망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혁시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천국 백성은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등경 위에 등불처럼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세상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살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혁시키며 사는 자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Not of the world는 잘 아는데 in the world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도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시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목사님 너무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런 데서 일하는 것이 영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아무래도 직장을 옮겨야겠는데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그 자매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초를 가지고 와서 촛불을 켰습니다. 이 형광등이 환하니까 촛불 하나 켜나 마나 표시도 안 납니다. 목사님이 형광등 스위치를 탁 껐습니다. 방이 캄캄해지니까 촛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자매 보기는 이 촛불이 불빛이 환한데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캄캄한데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매 직장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자매가 거기서 더 빛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매를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꼭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직장을 옮기면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뭐 여건이 더 좋고 전망이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옮기는 거 하등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너무 더럽다고 너무 컴컴한 구석이 많다고 여기는 내가 있을 때가 아니야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혹시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에 보내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등경 위에 등불처럼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 현실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다니엘은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었습니다. 이제 이 세속의 한복판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시험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름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내 재판장이시다, 그런 뜻인데, 벨드사살은 벨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벨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 하나님에 관한 것은 다 빼버리고 우상의 이름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새 친구들도 비슷하게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다니엘이 그 바뀌어진 이름을 받아들였을까? 아닙니다. 8장 1절 보면 나 다니엘에게 했습니다. 8장 15절에도 나 다니엘이, 끝까지 자기 본 이름을 고집했습니다. 비록 정복자들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기는 했지만은 다니엘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그 세속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시험은 음식 문제였습니다. 8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은 먼저 자기들 그 신에게 바친 후에 그 다음에 그 음식을 왕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의 건강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신이 보장해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으면 자기도 자기 인생을 그 바벨론 우상에게 의지한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출세길이 훤히 열릴 수 있는데도 그걸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 처음에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했습니다. 영어의 한자말로는 입지지요, 뜻을 정한다. 세속의 한복판에 던져졌을 때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할 때에 다니엘은 먼저 뜻을 정한 것입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자, 그 뜻을 정했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끌려온 거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출세하자,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자, 생존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겠다, 뜻을 정한 것입니다. 잭 에커드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이 전국적인 약국 체인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잭 에커드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한 번은 자기 소유의 약국을 둘러보다가 진열대에 이 포르노 잡지가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던 것이 예수 믿고 나서 불과 며칠 지났는데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즉각 자기 소유의 1700개 점포에서 그 포르노 잡지를 다 없애버리라고, 다 철거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임원 한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회장님, 그러면 연간 700만 불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경쟁업체에 밀려서 이 문을 닫는 가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에커드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손실을 감수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도색 잡지를 팔 수는 없습니다. 에커드는 백색 순교를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고 피 흘리고 목숨을 생명을 뺏기고 하는 것은 적색 순교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질의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고 하는 것은 백색 순교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색 순교는 별로 없겠지만은 그러나 백색 순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한 사람은 그 백색 순교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랑 속에서도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손해를 보아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동대학을 나온 어떤 청년이 어느 회사의 경력 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며칠 지나서 이제 회사에서 부서 배치를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감독관이 들어오더니 문제지를 나누어 주고는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 사원들 사이에서 커닝 페이프가 돌기 시작하더니 그 커닝 페이프가 이 청년에게도, 예수 믿는 청년에게도 넘어왔습니다. 이 청년은 그냥 그 페이퍼를 바로 던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한동대학 다닐 때 거기서는 이제 무감독 시험을 치릅니다. 그게 자기는 너무 좋았답니다. 그리고 나름 뜻을 정했습니다.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도 절대로 부정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부정직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나름대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커닝 페이프가 넘어오니까 그대로 던져버리고 그냥 백지를 답안을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시험을 다 망쳤으니까 혹시 또 이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발표됐는데 자기가 인센티브가 제일 많은 제일 좋은 부서에 배치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문제는 애당초 답을 쓸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회사에서 사원들의 정직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답을 쓸 수가 없는 문제를 제출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컨닝해서 다 답을 써냈고 자기만 백지 답안을 제출했으니까 자기만 컨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부서에 그 청년이 정말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나머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셨다고 흥분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지요.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냥 채소 몇 점을 집어 먹었을 뿐인데 얼굴이 더 좋아졌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그런 청년들 있습니까? 새롭게 직장 생활 시작하고 또 새롭게 사업 시작하고 뭐 그러는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들, 이 세상 탕류를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십니까? 먼저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절대로 이것은 하지 않겠다, 절대로 부정직한 짓은 하지 않겠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주일 성수만은 포기하지 않겠다, 그것이 내 신앙의 마지노선이다, 그렇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말씀만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겠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어느 파도에 휩쓸려 갈지 모릅니다.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아있고 전혀 신앙인이 아닌 모습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뜻을 분명히 정해서 이것은 내 신앙의 마지노선, 죽어도 물러설 수 없는 선이다. 그렇게 할 때에 그냥 마귀들도 슬슬 피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창조적인 제안으로 시련을 돌파했습니다. 환관장이 왕의 음식을 먹으라 할 때에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12절부터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다니엘은 무조건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그 음식을 안 먹어서 그래서 얼굴이 초췌해지면 관리 감독 책임을 맡은 이 환관장 목이 달아납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열흘만 채식을 한번 주어 보십시오. 틀림없이 우리가 더 좋아 보일 겁니다. 절대로 당신 입장 곤란하게 될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얼굴이 못해 보이면 그때는 당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창조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아간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애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다 파괴되고 그러는데도 무조건 나는 안 된다 하는 것은 그건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신이 곤란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서 그래서 창조적인 제안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회사의 그 회식 자리에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데 그런데도 이 동료 직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 친구 참 좋은 친구라고 다 좋아합니다. 비결은 술자리에서 그 동료들 기분을 한껏 북돋아줍니다.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다 하면 자기가 미리 무슨 재미있는 얘기나 유머나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딱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술자리에서 이 동료들을 아주 즐겁게 해줍니다. 술 안 마신다고 뒤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다 끝나고 뒤치다거리도 도맡아서 합니다. 술이 다 취하면 이제 집에 돌아갈 일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사님이 걱정 마라, 다 나한테 맡겨. 그 자기가 자기 차로 그 사람들을 다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어떤 때는 직원들 몇 명 일일이 다 집까지 데려다 주고 이제 자기 집에 돌아오니까 새벽 6시가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데도 회식 자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인물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렇게 좀 친하게 지내다 보면 다음에 전도할 기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은 자기 그 술자리에서의 봉사를 이름을 붙이기를 회식 사역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회식 사역, 진짜 사역이지요, 정말로. 무조건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냥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상황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나탄 샤란스키라는 사람은 구소련의 반체제 인사입니다. 사사건건마다 정부 하는 일을 비판을 하니까 이 소련 당국이 이 사람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어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서방 세계에서 그건 인권 탄압이라고 하면서 석방하라고 그냥 난리를 칩니다. 이 샤란스키 한 사람 때문에 소련이 국제 무대에서 입장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 한 사람 그냥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86년 2월 어느 날 동서독을 연결해주는 글레네켄이라는 다리에서 그 사람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다리 한쪽 끝에는 소련 장교들이 모여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그 서방의 언론 기자들, 지지자들, 가족들, 친척들이 그냥 한 수백 명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샤란스키가 동독 쪽에서 서독 쪽으로 혼자서 다리를 건너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걸어옵니다.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걷기도 하다가 깡충깡충 뛰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막 우물쭈물하기도 하다가 느릿느릿하기도 하다가 지 마음대로 걸어옵니다. 그래도 결국은 이제 서쪽으로 서방 쪽으로 넘어왔고 전부 박수갈채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기자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 다리를 건너오실 때 이상하게 그렇게 걸어오셨습니까? 샤란스키가 답했습니다. 소련 KGB 요원이 똑바로 일직선으로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KGB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KGB가 총구를 겨누면서 우리 체면 안 상하게 똑바로 일직선으로 걸어가라. 그러니까 보란 듯이 지그재그로 막 걷고 그냥 막 엉망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천국 백성의 마음이고 천국 백성의 삶이지요. 세상이 이 길로 가라 하면 우리는 막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넓은 문으로 가라 하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그재그로 가라 하면 우리는 오히려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 닥치든지 어떤 유혹이 닥치든지 신앙의 마지노선을 딱 정하고 절대로 그것은 양보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닌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인생의 경랑을 헤쳐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